레위기 3장 33절로 44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선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했던 절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해 주시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와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77절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그 예물을 드리는 동시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그 가족들, 자기부터 시작해서 그의 자녀들, 노비들,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또 객 중에 너희 중에 거하고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절기다. 이것은 오순절과 같이 모든 자녀들, 즉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절기죠. 초막절은 여호와의 절대 명령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켜라. 여호와를 위해서만 지켜라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하라는 뜻도 밑에 들어있긴 하지만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하나의 완전한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드리는 열매처럼 그런 가족을 거둬들이는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순절, 6월절부터 오순절 마지막 초막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초막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은혜가 결집돼서 하나의 열매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열매로 드리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해서만 드리는 절기야. 내가 즐거움이 먼저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중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그럼 6월절에 있잖아요.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눠야지. 거기는 오순절에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쳐서 일해야지. 여기는 초막절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이 의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비교를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거죠. 이 초막절에는 여러분 하스코스라고 해서 시나펜지아라는 뜻을 헬라어로 가지고 있는데 스케노페지아 피스토브부스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두막 집을 말하잖아요. 오두막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것은 임시로 지은 장막과 같은 그런 집에서 축제를 연다고 해서 초막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부스라는 것이 종류가 많잖아요. 임시 오두막을 부스라고 그러는 건데 원래는 그것이 뭐 초사라는 말도 있고 초막이라는 말도 있고 파수막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켜지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축절 중에 하나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최대의 축제라고 합니다. 축제 중에서.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추수 축제인데 추수도 마지막 추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년제가 같이 들어가요. 동시에. 그래서 큰 거예요. 신년이 들어가는. 우리가 명절 중에서 8월 명절보다 설 명절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신년을 시작한다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를 지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완전히 추수가 끝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때에 드려지는 절기, 그때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이죠. 이 절기의 규정은 우리 성경의 레위기서 23장 23절, 33절로 44절, 그다음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초막절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이 절기의 시기는 티시리얼이라고 그래서 9월부터 10월의 양력, 태양력으로 들어가는데, 티시리얼 15일, 그 날짜로는 7월 15일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지키는 방법은 추분부터 가까운 만월부터 1주간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8일 동안으로 늘어났지만, 첫날은 성회로 지켰다. 가을에 추수를 하기 때문에 올리브, 포도, 무화과 뭐 이런 거 다 걷어들이면서 한 해를 마치고 연말 추수에 감사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제를 드리는 거죠. 영적인 의미는 연말을 보내고 신년을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인데 이것은 이제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계속 반복됐잖아요. 지금은 절기를 안 지키죠. 6월절 지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날을 지킵니다. 그렇죠? 성령 강림절 크게 안 지키죠. 원래는 오순절이 그때예요. 그때를 크게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크게 안 지킵니다. 성경대로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초막절 지키느냐? 안 지킵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만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을 지켰다 그러면 여러분이 10년 안에 구원이 와 있으면 6월절 지킨 거예요.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 자리 찾았으면 6월절 지킨 거예요. 성령이 충만을 받고 은혜 반에 들어갔으면 오순절을 지킨 거예요. 지키는 것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때로 말하면 실제로 양을 잡고 또 곡식을 가져다가 지키는 거였어요. 실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이제 오순절 열매가 돼서 여러분이 사랑이 충만해져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정말 진실된 성도들, 지금 초막절의 열매로 거두어들일 성도들이 오게 되죠. 그럼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13장 39절로 40절로 50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이건 지옥에 가는 자들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말은 펄펄 끓는 그 용광로에 넣는다는 얘기인데 이건 지옥불밖에 없어요. 의인 중에 악인들을 갈라내는 마지막 추수가 이게 초막절인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다 갈라내실 것입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다 의인에 들어가고 싶죠?
다 구원받고 싶죠? 근데 구원받은 확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확증도 없으면서 의인축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갈라내가지고 풀물에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추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열매 맺은 자들은 다 걷어서 곳간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빛난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똑같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님께 정해진 바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밭에 초막을 세우고 거기서 거한 데에 의해서 초막절이란 말이 불려진 거예요. 이게 완전한 이름은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보면. 수장들도 있고 장막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하나로 지켜지는 건 아니고, 오늘 여기 성경에 초막절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초막절이라 하는 거지, 저는 수장절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원래 성경대로 말하면. 제목을 붙이면. 자, 이 레위기서 23장 40절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는 농경력에 의해서 지켜지는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절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연말의 추수와 신년제를 행하셨는데, 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지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경험한 광야의 고초와 유랑의 생활, 천막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들어왔다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에 왔으면 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오순절에 들어온 사람들은 6월절을 지켜야 되겠죠.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를 죽지 않고 살아냈어. 그럼 이 세상에서 나를 여러분의 구원해낸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삶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네. 이 은혜를 감사해. 그렇게 살아가면 지금 초막절에 들어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함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으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의 표시입니다. 헌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생활은 임시 초막과 같은 거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처하고 살아가는 임시 초막에 불과한 거다. 그 초막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거기서 얻어내야 할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루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에 명령하신 대로 지키지 않고 거기에 더 플러스되고 더해진 것들이 뭐냐? 그러면 회당에 가면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낭독을 했습니다. 그걸 쭉 낭독을 하는 거예요. 꼭 초막절에 낭독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거기는 해 아래는 전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정말 해 아래 살 수 있는 건 다 해봤자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를 해야 되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서 12장 13, 14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를 통해서 이상의 초막의 생활이다. 이 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왔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게 이게 사람들이 지켜야 할 문제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다. 가르쳐줍니다. 그걸 의지하고 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에서는 뭘 하느냐 그러면 성전에서는 성대한 희생제사가 계속됐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2장 12절부터 40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한 것들을 여러분이 칼럼에 넣은 거예요. 약간 의미를 가미시켜서. 왜냐하면 전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좁잖아요, 지면이. 근데 그걸 갖다가 축약하지 않으면 내용 자체도 아무 설명도 안 되고 또 뭘 썼는지 모르게 하려면 안 되니까 그냥 축약시켜서 거기는 거의 뭐 조금만 빼버리고 원래 이것은 이것 때문에. 자, 그렇게 쓴 거죠. 이 절기가 끝날이 되면은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년을 시작하니까 이제는 비와 이슬이 왜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밤에 맺어진 이슬을 따라다니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로 일상 생활수로 썼습니다. 비가 없을 때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라 이슬을 위해서 기도를 해. 올해도 이슬을 맺게 해주셔서 우리가 잘 살도록 하나님의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계속해서 물을 붓는 제단에 붓는 마치 전제와 같은 제단을 다 드린 다음에 그 마지막에 드리는 전제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이 됐을 때 신약에서 행하신 걸 보면 그때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절기 명절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는 게 초막절이에요. 생수의 강에 대한 이야기죠.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마지막 때에 우주적인 재림이 있기 전에 초막절 직전에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주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 저한테 이제 그런 은혜를 준 것을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능력이 저는 맛본 적이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콸콸 흐르는 여러분 물이 콸콸 흘러내리는 소리가 막 확확 들려지죠. 이런 기쁨을 주님이 맛보게 해주신 게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한 3초 정도를. 근데 그때 기쁨이 차고는데 너무 강력한 거야. 이게 뭘까 그랬더니 이게 마지막 성령의 강이었습니다. 폭포수처럼 흘러내린다고 말씀하시고. 그 진리가 이 말씀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초막절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마지막 때 쓰인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는 일곱째 달 15날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티시리얼, 태양력은 9월부터 10월이라고 말씀드렸죠. 추분으로부터 가까운 만월부터 1주간, 나중에는 8일간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언제냐? 올해는 9월 24일부터 8일간 지킵니다. 우리의 추석 명절과 거의 같을 때가 많아요. 날짜가. 추분이 23일이니까 추분이 23일이고 그 다음에 만월이 8월 15일이니까 거기부터 일주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9월 24일부터 지키는 게 맞는 거죠. 이 절기의 특징은 여호와를 위해서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초막절도 말씀하시고 장막절도 말씀하시고 수장절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온전한 진리는 이것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막절 성전 증거 성막 해가지고 이상하게 사탄이 준 것을 들어가가지고 이 이단을 만들어냅니다. 사탄이 어떻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걸 이미 다 봤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아는데 왜 여기서 자기들이 장막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5날,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34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6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이렇된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초막절에는 다른 절기도 똑같지만 노동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거죠. 자,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이미 자기 자신이 목적이 바꿔진 거예요.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초막절에 들어갈 자격 자체를 상실해버린 상태예요. 그럼 여기는 초막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가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준다 이 말씀도 안 하세요. 왜? 거기 들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대신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더 집중하고 여호와만 위해서 드려지기 위해서 뭘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여호와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완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하면은 순종하는 행위가 아니죠. 여호와를 해서 지키지 못하죠. 자, 민수기서 29장 12절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일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지킬 절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려라. 앞에도 나오죠? 34절부터 나오죠? 거기도 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 소재로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서 송아지 13마리는 각기 에바 10분의 3. 거기는 에바란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에바란 말을 안 써도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들은. 근데 오늘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에바가 들어요. 수장 2마리는 각기 에바 30분의 2. 그리고 어린 양 14마리는 각각 에바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이게 지금 소재예요. 가루란 말이죠. 가루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와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야,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이것은 계속 드리는 거죠. 날마다. 그 외에 한 마리의 수염소는 속죄제로 드리라. 이것이 첫째 날에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입니다. 이게 첫날에 드리는 거예요. 화제 드리라고 그랬지. 앞에서 계속 화제로 드려라, 화제로 드려라. 첫날에도 화제로 드리라, 일곱째 날에도 화제로 드리라 그랬죠. 그게 바로 이 화제의 방식이에요. 각기 드리라는 말씀은 여덟째 날까지 동일하게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드리라 그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는 에바가 22리터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부피를 재는 거잖아요. 용량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분의 3이면 6.6리터. 상당히 많죠. 10분의 2이면 4.4리터. 10분의 1이면 2.1리터. 이건 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덟째 날에는 민수기 29장 35절 40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그러면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또 나오잖아요. 노동에 대한 얘기.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는 사람은요 이 장막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살아가는 100%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만 들어가는 절기. 그래서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 아까는 몇 마리였어요? 13마리였잖아요. 여덟째 날에 딱 가면 한 마리 쫙 줄어들어요. 일곱째 날에는 7마리가 돼요. 여덟째 날에 가면 한 마리로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수장도 한 마리, 2마리 들어놨고,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각각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는 수장 7마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대로 드리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드려지는 걸 쫙 보면, 여러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수송아지 숫자만 줄어들어요. 13에서 7마리로. 그리고 여덟째 날이 딱 되면 한 마리로 줄어들고, 수장도 한 마리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왔던 14마리를 드리라고 했던 1년 된 흠없는 수장은 7마리로 줄어드는 거예요. 14마리에서 딱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초막절의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초막절의 진리가.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써 있는 걸 갖다가 그냥 다 빼고 이야기하면 몰라도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따라서 이해한 정도 믿음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와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다. 앞에서 똑같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말하니라. 여기도 이스라엘이라 말했다 그랬지 행했다고 안 하거든요. 지금 광야에서 지킬 절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36절로 35절로 34-35절에 첫날의 성회로 모여서 화제로 드리고 여덟날의 성회로 모이고 거기에 보면은 원어로 보면 거기에 거룩한 집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집회. 거룩한 집회. 성회란 말은 거룩한 집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제가 계속되는 모양이 이 거룩한 집회인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께만 나를 계속해서 나 대신에 드려지는 그 양을 통해서 소성을 통해서 그 생명이 희생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내 대신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죽어 드리는 것이죠. 계속 나를 드리는 줄.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뭐겠어요? 뭐가 제일 질겨요? 고래 심줄? 죄입니다. 죄.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요.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8째 날까지.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속죄를 위해서 수염소 한 마리를 드려라. 안 빠집니다. 8째 날까지 계속 갑니다. 안 없어져요. 자, 여섯째 날에도 화제를 드릴지니 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대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어상 거룩한 집회 아니면 집회라고 번역합니다. 거룩한 대회란 말까지 안 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특별히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근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번역을 하는 거예요. 왜? 첫날과 똑같지는 않을 거다는 거죠. 8째 날에 가니까. 그죠? 날짜가 더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더 큰 모임이라고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원어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자, 민수기 29장 35절에는 장엄한 대회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집회를 갖다 여기는 장엄한 대회. 장엄한 대회도 아차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대회도 역시 아차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어요? 장엄이나 거룩이란 말은 그냥 붙여진 이름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평화와 평안과 평강이 다르게 나오듯이 다 다르게 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번역한 것은 8일 동안 지켜온 날인 것을 생각해서 세모적인 발전을 따라서 노동을 하지 말고 중지를 시켰잖아요. 그 성격을 규정한 것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거룩한 대회라 세밀적인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은 그 집회를 통해서 기쁘게 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라. 이 여호와를 지키는 절기다. 초막절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제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죄성이 아무것도 안 남아있도록 완전하게 드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또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성,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고집불탱이 같은 내 죄성이 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끝날까지 8일째까지도 수염소 한 마리를 들여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찔긴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이 완전히 사라지지.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인성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얼마나 고집이 센데 인간이. 멸망에 가면서도 그냥 따라가지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도 찾지 않습니다. 가까이 와서 알죠. 가까이 가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자, 완전하게 수송아지 13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계속 드리잖아요. 화제로. 상번제, 날마다 드린 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제, 그 전제 외에 수송아리의 순염소 1마리를 속죄로 드리라. 그러니까 계속되는 거예요. 수송아지 1마리씩 줄어들고 나머지는 똑같이 가는 거죠. 그 여섯째 날에는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대금 없는 수양 7마리를 드리라. 지금 화제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 계속 들으시면 지금 화제 드리라고 말씀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여섯째 날에 완성되는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1년 대금 흠없는 수양 7마리. 이게 완성되는 구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제는 더 드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마리를 줄어들고요. 7마리는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하게 드렸다. 끝이 났다. 이게 이제 완전한 거죠. 그것을 상번제와 초제와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또 속죄로 드려라. 그것까지 가야 끝인 거예요. 계속 수염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염소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죄를 제거한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죄에서 시작돼서 죄가 완전히 되게 되고 죄된 성품이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면서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 1이 아니면 7로 통일되면서 완전의 죄에 죽고 부활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8일째다. 우리가 지키는 날도 8일째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 아니면 1 월화수목금토일이에요? 1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첫날이면서 여섯째 날인 거예요. 이 날이. 자, 성경에서 하나님 창조가 며칠 동안 됐어요? 7일째는 쉬셨죠? 그래서 안식이 됐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게 8일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없이는 이 기독교 자체는 필요 없습니다. 복음도 부활의 복음을 전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지 모르지만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면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밑에 있더라고. 근데 성도들한테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야, 복음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야. 거기서 막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해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믿었으면 다른 교회 다니면서 이 복음을 듣고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노라. 근데 이보다 더 높은 것을 질리는데 우리는 왜 안 일어버질까요? 왜 안 버리실까요? 나 이 얘기 잘 안 되는 거죠. 8일째 성회로 모이는 성회인데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영적 관계를 형성한 후에 풍족히 내려주는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절기는 우리가 완전히 헌신된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진리만 파악해도 여러분은 엄청나게 얻은 것이에요.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성경을 읽어도 다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 이해가 안 되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은 죄성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자, 3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죠? 36절에도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죠? 아무나 어떤이란 말은 한 단어입니다.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두라는 것입니다. 전체, 완전함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동을 아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는 100%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한 사람만 집중하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여러분도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노동하지 말라는 의미는. 그렇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에 드리는 화제는 이것이 안식일 외에 헌물 외에 선제물 외에 자원제물 외에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선제물 외에 또 너희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초막절은요 공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성회를 공포해서 성회를 열라고 그랬습니다. 알리는 거예요. 초막절은 널리 알리는 거예요. 선포란 말도 됩니다. 이 말은 초막절을 널리 알리는 거예요. 마지막 거룩한 집회는요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듣게 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번개처럼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번개. 서쪽의 동쪽까지 쫙 한 번에 휘죠. 예수님이 동시에 온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 뭐 대한민국 어디 산에만 오는 게 아니고 누가 지정해 놓은 곳에 온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열매를 거두는 방식은 다릅니다. 천사들이 거둔다고 나와 있죠. 천사들이 거둔다. 그래서 선포를 해서 모든 것을 다 듣게 만드는 그 복음이 초막절 복음인데 이제 이게 추수 복음입니다. 마지막 때 널리 알려야 되는 복음입니다. 이제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면 초막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한 복음을 갖다고 해서 상시 드려야 할 번제나 소제나 희생제물과 전제 각각 그날에 또 드려야 할 것들은 그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들을 이 특별 예물을 드리니까 요건 빼도 되지?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4일 동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흥 집회를 했다. 그럼 주일 안 지켜도 됩니까? 특별히 했으니까 지켜야 되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주 간단한 답이잖아요. 내가 요거 드리라고 그랬는데 요거 드렸으니까 너무 많이 드렸으니까 요거 안 드려도 되겠죠?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엄청 무시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떤 특별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빠지는 거 그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 번제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번제, 올라라는 말입니다. 번제. 완전히 태워져서 이것이 예배에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짐승이 탄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는 아시죠? 탄 고기는 좋아하죠? 근데 태워버려봐요. 완전히. 냄새 고약합니다. 아주. 살이 타는 냄새까지 고약합니다. 기름 타는 냄새 고약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면서 왜 향기롭다 하시느냐? 그 생명이 받쳐져야 살기 때문에. 더러운 냄새는 나한테 닿어. 내가 너에게 새로운 걸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바꿔주는 거지. 네? 우리는 더러운 향기를 드리고 내가 태워지면 오직 썩은 냄새 태운 냄새 너무 징그럽잖아. 여러분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새 걸로 바꿔줍니다.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라를 부분적으로 태워서 예배자들은 제사장들이 먹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태우고 좀만 덜 태우고 이렇게 하는 건 번제는요 100%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그럽니다. 번제를 안 드리면 제사장 정도 다 드리잖아요. 그 속죄제 있잖아요. 다 달리면. 자, 그 다음에 소제로 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민하라고 합니다. 선물이라는 말이죠. 희생이란 말은 율법에 아주 기록이 잘 되어 있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생명이나 재물이나 노력을 자신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보다 재물을 바치는 것을 말하는데 희생이란 말은 짐승에 대해서 쓸 때 말했습니다. 대해서 씁니다. 자, 전제는 네세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전제란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뭐
피를 붓거나 아니면 술을 붓거나 헌주하는 거, 아니면 주도된 상, 형상 같은 걸 의미합니다. 이런 걸 다 드려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제물들은 초막절에 드려야 할 화제 외에 드려야 할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다 드려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배도 안 빼먹는 게 잘하는 거예요. 빼먹지 말라고. 이거 왜 다 드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식에 드려야 할 제물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흠없는 수양투를 드리고 구운 빵 12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안식일마다 드려요. 그것도 계속 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안식일인데 특별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드려야 됩니다. 너희 헌물이란 말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똑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너희의 서은 제물은 뭐냐면 맹세해서 드리겠다고 한 제물 있죠. 하나님 내 이것만 하나님께 꼭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물한 거 있죠. 그거 드렸으니까 이거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 내가 하나님께 이것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드리는 것 외에 드려라. 그러니까 초막절의 제물은 드렸다고 해서 다른 것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것을 드렸다고 해서 초막절을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겹쳤다고 해서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드려라.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절기, 제사로, 오직 제사로 집중하는 절기. 나를 완전히 헌신이 되도록 나의 죄성이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 받으셔서 나를 당장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위치 찾을 때까지 딱 가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초막절이. 그래서 딱 들어가면 영광에 들어가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킨 사람. 이런 영적인 의미만 받아도 여러분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다 된 거예요. 이렇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제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화제를 집중시켜 놨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시기는 토지선을 거두기를 마친 후에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39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또 첫날에는 너희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자, 이것은 토지소산을 가지고 지금 초막을 만들어 지키는 거잖아요. 토지소산을 다 거둔 다음에 다 거두고 일곱째 달 15날에 이래 동안 그리고 이래 동안 안식하라 그랬는데 또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고 그랬습니다.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고. 그러면 이게 안식하고 첫날과 이날만 안식하고 나머지는 뭐 일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을 얘기하면 그 안에 다 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지키느냐? 그러면 토지선을 거두기를 마친 다음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은. 초막절의 일정입니다.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고 일곱째 달 15날부터 1일 동안 지키고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 날에도 안식하라. 자, 왜 추수를 거둔 다음에 지켜야 돼요? 원래 그렇게 추수 거둔 다음에 그걸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기는 그 추수한 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제사가 중심이죠? 제사가 중심인 거예요. 그건 잘 모르죠.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추수를 다 해서 저장해 놓은 상태, 수장절을 넣습니다. 첫날에도 안식하고 이건 절대의 안식의 시간이다. 뭘 드리면서?
100% 제물을 드리면서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그를 위해서만 드려지는 절기. 안식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절기는 초막에 거주하라고 했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여기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초막에 살 동안에 그거 짜증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를 마치 인간으로 서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막 짜증도 내고 신경이 나고 이렇게 하는 절기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인간의 성격이나 성품 나오면 안 된다고 말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원망 불평하면서 짜증내고 이런 일 하다가 멸망당했죠. 그 사람 그걸 통과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짜증내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 제외시켜버리고 완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 즐거워하는 것이지 왜 이런 데서 즐거워하라 그래요? 너무 뜨겁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들어오지 말아야 돼.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해서 들어가는 절기예요. 이래 동안 여러분 초막을 쳐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 나무를, 초막을 만드는 그 나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실과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자연의 장관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피조물인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정할 수 없지만 팔레스타인에서는 이것을 말할 때는, 이 실과를 말할 때는 주로 올리브나 종려 열매를 말했다 그래요. 과일나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아름다운 나무 열매와 종려나무 무성한 가지 시내버들을 취하라 그랬죠.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무성한 가지는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시내버들은 신성함을 나타내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 거야. 초막을 짓는 거야. 초막을 지으면 첫날에는 좀 시원한데 둘째 날, 셋째 날에 가면 잎사귀가 다 말라 비틀어져서 가지만 남으겠죠? 그래서 시원할까요? 그때부터 이제 시험이 오는 거죠.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과 번영과 평화와 신성을 가진 삶의 여정을 고백하는 그런 이제 기간이 되죠.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40년 동안의 여정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살 때 이랬어. 이런 삶을 살았어. 그때도 하나님 만나를 주셨지. 우리에게 맺절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내려주셔서 우리가 추워서 얼어 죽지 않게. 여러분 이 광야의 생활은 얼마나 그 온도가 심하게 낮아지는지, 낮에는 막 50도 가까이 올라가다가 밤에는 막 영하로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불기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이 필요했던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내 삶이 이런 거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복을 받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셨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기 경험을 다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도 신앙을 살아왔을 때 내가 이런 집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이렇게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이런 삶을 살게 됐어 라고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한단 말이야. 그래야 초막절에 들어가는 사람이지. 삶의 여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며 초막절이 현실적인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여기서 인도해 주신 그 여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래도 믿음에 따르도록 이끌어 주신 것 참 감격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네. 자녀들아 이렇게 살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다짐하게 하고 그런 거죠.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이 우리들이 사는 삶의 여정입니다. 이 땅은 초막과 같은 곳이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낙원의 생활을 했을 때 내가 이 생활을 한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겠다. 나는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는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열매를 다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기서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8일 동안 있으면서. 자, 그 다음에 1회 동안에 초막에 거주한 사람들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난 자밖에 없습니다. 41로 44절 봅니다. 너희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누가 이 절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할 수 있느냐? 당연히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뿐입니다. 자, 6월절은 누구 들어간다고 했어요? 처음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누구 들어?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집에 있는 종인데 할례 받은 자 들어갑니다.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온다고 해야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타국인이나 거류민들은 제외됐습니다. 6월절도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타국인은 나도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참여하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보류시켜 놓고 우리를 이방인의 수 찰 때까지 이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구원시키고 이방인의 수가 딱 찼잖아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지막 여러분 이방인 백성들의 지금 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제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순절 7일째를 지키고 있는 자들과 그 가족들과 그의 종들과 살고 있는 곳의 레위인들,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7.7절과 같은 것입니다. 자,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뭐라고 했죠? 나그네들과 함께 즐거워 여호와 앞에서 자기 이름을 주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뭐라고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초막절은 완전하게 이스라엘 난 자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많은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뭘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알지어다. 그랬죠?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방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이방인 허용되지 않는데. 자, 이스라엘을 나르고 하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유대인에서 남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은 사람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도 구원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의 통로, 난 자가 들어갑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혈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됩니다. 야곱이지만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혈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육적인 혈통은 이스라엘은 아닐지라도 영적인 혈통은 이스라엘이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할례 받은 자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무할례인 우리들도 들어가는 방법도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여러분이 그게 와 있으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와 있으면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남자는 함께 참여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남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있겠어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적은 숫자가 들어가는지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기가 초막절의 영적인 초막절이에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난 자들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 중에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죽은 자들에 해당은 이 광야 초막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가나안에 영적으로 들어간 자들이 지키는 거예요. 자, 그 6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됩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도 역시 이스라엘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초막절도 이스라엘 난자의 초막에 거두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6월절은 이집트에서 이루어졌고 17절은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인 여정을 잘 보셔야 돼요.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난자가 되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 살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순절이 오기가.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그 은혜를 받고 참 구원에 들어가면 오순절에 가는 이 광야 생활이에요. 영적으로 초막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한 열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이름은 있지만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들이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하나님의 가족들이라 라고 말씀. 그 영적인 것이 완전히 완성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나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자마자 모든 백성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6월절도 어디서 지켜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또 6월절을 지키는 축복을 주셨죠. 오순절 들어가는 축복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초막절 들어가는 축복을 다 주셨죠. 이들은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충만히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알지도 못한 일이 구약에서는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겠죠. 그 기회가 다 주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의 기회가. 오늘날 우리들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입니다. 성령 충만과 그 영광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사랑에 회복된 자들이 바로 오순절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오순절에 들어가서 완전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속죄와 부활을 입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과 여정 가운데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 초막절이 우주적인 초막절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이루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언제 걷어가도 하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매가 충만히 맺어졌어요. 그냥 열매가 아주 영고로 가지고 아주 탐스럽게 참 완숙해지는 이런 영적인 관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이집트에서 6월절 그리고 광야에서 77절 오순절이 이루어지죠. 가나안 땅에 초막절이 이루어지죠. 영적으로 다 들어가셔야 돼요. 세 가지 다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갈 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대대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초막은 광야 생활을 의미합니다. 수장절은 열매를 거둔다는 절기죠.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도 이제 마지막 열매를 거두면 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초막절이 이루어지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러한 장막 생활을 했던 그때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자만이 완전한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 공포했다. 다 선언해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나요? 여러분들도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이제 유월절과 오순절을 이루어서 열매가 된 자들이 들어가는, 여러분도 초막절에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열매를 거두러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열매를. 그래서 초막에 거주하면서 8일 동안 제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시고, 여편날에 수송아지 한 마리, 수염소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염소의 속죄제 한 마리 드림으로써 죄가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죄가 결별되고 우리는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길이 이 초막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여정을 걸어오지 않는 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대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죄가 끝났죠? 그러나 우리도 죄가 끝났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뭐 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정죄 못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정죄를 못하고 율법도 정죄를 못하는데 뭐가 정죄를 하겠어요?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불순종하고 육신의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넘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이 대처할 수 있는 목표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너의 발에 먼지가 묻으면 어떻게 씻으면 되잖아요. 목욕 안 한 자는 목욕해야 되겠죠. 그러나 발에 먼지 묻은 자는 서로 어떻게 해요? 발을 씻어주라. 아, 저 사람 발에 먼지 묻었어. 더러워. 너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씻어줘라. 서로 사랑을 보듬어줘라. 날마다 서로 회개해라. 네 죄를 지적하면서 너는 죄인이야 이것이 아니고, 아니야 너 빨리 씻어서 깨끗하게 해. 씻어줘라.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살아서 여러분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과 교제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우리의 죄의 속량이 끝났는데 죄는 계속 있잖아요. 이제 몸의 속량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사람들,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이미 여기 안에도 끝났고요. 내 육신의 모습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 그 영적인 부분이 다 완성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드러나기만 하면 뭐가 벌어질까요? 이제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거돼야 됩니다. 이 복음이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 터뜨려서 폭발적으로 복음을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동역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이 되라고 하는, 증언자는 동역자일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가야 돼. 최소한 뭐까지 가야 된다? 오순절까지는 가야 된다. 이건 다 어디서 누가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여러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죄가 끝나고 영광만 남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위치를 찾아 드리는 제사. 이제는 영원한 영광과 안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축복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